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끝나고 이제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인 악독과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여태껏 제공했던 생활의 불평과 또 잠깐의 고통이 아닌 이제부터는 사람의 생명 또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까? 한두 가지, 한 번으로 끝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징계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바로 징계가 아니라 회개케 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바로가 순종할 때까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바로에게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다란 뜻의 아바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결국 강을 건너온 물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이 같은 명칭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들 민족이 단지 옛부터 노예로 살던 하찮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진 선민임을 바로 이 바로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더 이상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축을 치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가축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축은 바로 그들의 재산이었다는 거죠. 바로 재산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 부가 그들을 교만케 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신으로 그들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이 애굽의 풍요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7배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7배 풍년 때는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고 또 7배 흉년에는 그
식량을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애굽의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애굽의 풍요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들을 교만케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의 재물이라도 함부로 벌하시지 않고 착취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손이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고 시간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의 그들의 가축을 집으로 들여 놓으면 되죠. 그것도 오늘까지 들여 놓으면 되는 거죠. 오늘 낮잠 자고 잘 쉬다가 저녁 때까지 그 양들을 집으로 들여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가축을 집으로 들여놓는다는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도 우박재앙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실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축을 집으로 들여놓아서 일부는 살았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죠. 정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답을 보여주고 시험을 보는 오픈 테스트와 같은데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모른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별하실까요? 그것은 재산을 신으로 섬기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산으로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야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과연 섬기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하실 것이고 재산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부자나 돈이 많아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로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악함을 꺾지가 않죠. 그래서 일어난 재앙이 바로 6번째 재앙 독종입니다. 뜨거운 열을 발생하는 문둥병과 같은 질병인데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재물을 쳤다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시작되는가? 애굽의 술객부터 바로가 믿었던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주변 사람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바로를 회개케 하셨다는 것인데요. 바로는 홀로 남게 되죠. 때로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남은 능력 없는 이 바로는 능력 있는 모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세는 강해지고 높아지고 바로는 낮아지고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점점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므로 바로의 교만을 꺾고 계신데요. 그는 여전히 교만을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때로 낮추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고 또 우리의 주어진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